열왕기하 8장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에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의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치라.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건대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할 때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에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소아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소아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니라. 저가 아베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다 함께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돌보았던 그 여인의 집을 어떻게 돌보았는지,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그 가정만 돌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람 나라를 또 돌아보시는지, 다스리시는지, 그리고 유대 남유다를 다스리는지, 그런 내용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손길로 한 가정을 마치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다시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 그 여인을 찾아가죠. 그리고 알려줍니다. 여인이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명하셨다. 그러니 이 땅에 거하지 말고 내 권속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만한 땅을 찾아서 일단 옮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비밀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블레셋 땅에 가서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돌보아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7년 기근을 통과하게 하지 않고 그 기근 밖으로 이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때는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은 그러한 일이 있었죠.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서 3년 6개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으니 당연히 농사를 할 수가 없고 기근이죠.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보다 갑절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기근의 수준도 3년 6개월에 2배, 갑절, 7년의 기근. 3년 6개월 기근도 정말 힘들었는데 7년의 대기근, 이거를 겪게 하셨다. 그래서 도전도 문제도 2배, 그리고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2배. 엘리사의 소원대로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고난을 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특별히 왕들의 죄악, 리더십의 죄악,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하는 그 죄악, 모든 백성들로 죄를 범하게 하는 그 죄악,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종을 선대한 그 여인은 열외시켜 주셨다, 제외시켜 주셨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이, 이 뜻이 신약 시대나 구약 시대나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엘리사를 존중히 여긴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세우신 선교사의 이름으로 그 선교사님을 영접하고 후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의 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소자 중에 하나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소자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소자 한 사람을 선대하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겠다,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후 대책, 우리의 노후 대책, 우리의 비상 대비 계획, 우리가 나름대로 많이 할 수 있어요. 대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많이 물론 계획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계획이 한 달 기근, 6개월 기근이면 통하는데 7년 기근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좋은 대비 계획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게 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서울에서 이제 서울이 인민군 수하에 치하에 다 들어갔을 때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죠. 그 중에 이제 인민재판이 열려서 한 의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윤주홍이라는 의사가 이제 인민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우리가 돈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밤에도 왕진 가방 들고 와서 돌봐준 사람, 이 사람을 왜 죽이냐고 그래가지고 살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계획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 주시면 하나님의 손으로만 돌봐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우신 선교사님들, 또 주의 종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소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 어느 날 나이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 그날에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상을 결코 잊지 아니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이 이 여인을 돌보시는 그 돌보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년의 대기근 후에 다시 그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죠. 자, 그런데 그 7년 동안 자기 토지를 경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이제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토지 소산도 이제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남아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가서 내가 설명을 아무리 잘한들 저 왕이 그것을 들어주고 필요한 조치들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 때 이제 호소하려고 간 거죠. 그 성으로 갔는데 마침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를 불러서 얘기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다 이야기하라. 그랬는데 마침 그때 그 여인이 도착할 때쯤에 게하시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호소하러 들어왔다는 거죠. 그 때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영화를 찍을 때 완벽한 각본에 따라서 자 이제 다음 장면 찍을 때 다음 등장인물이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연출시킨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그때에 맞춰 그 여인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여인을 보면서 가리키면서 왕이시여,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아이를 다시 살렸던 그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저기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저 아이는 엘리사 선지자가 다시 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확하게 맞추셔서 그렇게 그 여인이 호소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이제 왕이 먼저 물어봅니다. 그 여인이 먼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왕이 물어보고 그 여인이 대답하고 왕이 한 공무원을 지명해서 저 여인의 전토와 그다음에 가옥들 그리고 그 밭의 소산들까지도 다 계산해서 돌려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어떻게 존대하시는지 그것을 이 여인의 회복을 통해서 이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나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잊지 않고 시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다든지 혹시 호소가 필요한 일이 있다든지 이 문제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우리를 전능하신 손길로 돌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야,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이렇게 한 여인을 돌보시는구나. 한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정말 현미경같이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동시에 망원경처럼 멀리 망원경처럼 크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나라의 북쪽에 아람 나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엘리사야, 너는 이제 아람으로 가라.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아람 왕 벤하닷이 들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벤하닷은 큰 병에 걸려 있었다. 그래서 벤하닷이 자기의 신복, 자기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말해도 괜찮을 사람 하사엘을 불러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하죠.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이 이야기는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시아가 큰 병이 났을 때 블레셋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했는데 지금 이 이방인의 왕 하사엘이 중병이 들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 뒤에 지금 애들이 둘이 좀 있는데 저 아이들이 제 손녀딸입니다. 미국에서 와서 지금 할아버지 새벽 설교를 듣겠다고 온 게 아니고 미국 시간으로 보면 지금 한낮이에요. 그래서 온 겁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떠들어도.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좀 들어라. 너희가 누구를 찾아야 되겠느냐?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사엘은 어떻게 하다가 도대체 아람 왕 베나닷의 신복 중에 신복이 되었을까요? 자기의 모든 상황, 아픈 것, 자기의 진짜 약해진 모습, 쿠데타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알면서도 완전히 이 사람에게는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사엘이 이렇게 신복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때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람의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연히 하사엘이 지금 우연히 왕의 총애를 받고 왕의 신임을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북쪽의 아람 나라의 왕이 누가 될지를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그때 왕으로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어떻게 문헌에 보면 이 하사엘은 정말 천한 신분이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 천한 신분의 하사엘이
왕의 눈에 들고 왕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아서 가장 가까이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됐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가 경영, 하나님의 세계 경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병은 낫겠지만 그렇지만 그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하사엘 너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이야기를 한 다음 날 베나닷이 죽고 하사엘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만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고 북쪽 아람 나라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왕을 누구로 할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람 나라까지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의 통치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러한 혼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사람들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에 두신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계사 그리고 구속사 모든 역사를 다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교회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주님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어떻게 하시는지 유다 왕 여호사밧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도 그렇게 선한 왕이면 좋겠는데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은 여호람. 북왕국 거기도 여호람, 여기 남왕국의 여호사밧 아들도 여호람. 그런데 그 여호람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사밧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합의 집의 길을 따랐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남왕국 유다를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항상 내 후손, 내 등불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스스로 미리 그때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그 능력의 손으로 한 가정, 한 여인까지도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돌보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 가정을 세밀하게 현미경처럼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동시에 온 세계 역사, 특별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온 나라를 돌아보시고 또 다스리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주님의 징계하심도 심판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다 선하신 줄 믿습니다. 징계하시는 손길도 사실은 선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느니 이 땅에서 징계받는 것이 100번 1000번 좋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심판도 모두 선하신 그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은 주님을 선대했던, 주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선대했던 그 여인을 7년 기근 앞에서 빼내시고 그 여인을 또 돌아오는 길에도 회복시키시는 섬세하신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의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음